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 시간에는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우리가 흔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일단 많이 포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았던 것, 내가 탐난 것, 그런 것들을 다 포기를 하고 주위 사람들, 특히나 나를 사랑해줬던 그 사람들이 반대를 이겨내고 불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미래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쉽게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지금까지 자신이 그 비성경적으로 살아오면서 누렸던 것을, 그러한 이익을 모두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도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쉽게는 다가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그러한 상실감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정말로 지켜주실 것인가? 그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인한 배척, 또한 고립감, 또한 두려움이나 또 믿음에 대한 그 의심,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영적 지도자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나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전부 던질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개혁을 한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하를 보면,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인데요. 역대기하를 보면 29장에서 32장까지 무려 4개의 장이 히스기야 왕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귀하게 평가를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이 개혁, 특히나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역대기하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를 세세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개혁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이든지 옛날의 것을 바꿔서 전부 새롭게 만드는 것, 새로운 걸로 변화시키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혁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막고 있는, 그 은혜를 막고 있는, 그 교통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개혁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또한 역대기하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를 여러분들이 딱 읽어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정결케 했고 그 나라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의 그 흔적도 전부 다 내다 버리고,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우상이나 또는 산당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굉장히 우상을 숭배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패할 때는 아수르 왕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또 수리아에게 패할 때는 수리아 왕이 섬기던 우상을 끌고 와서 섬겨보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좀 국력이 강해질까 하고는 말하자면 줄타기의 그러한 정치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섬기던 그 우상을 전부 다 제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했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했던 흔적을 없애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게끔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크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 그것이 개혁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개혁은 외적으로는 거의 완전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개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주님께 계시를 받아보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 결코 순조롭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기득권 계층이나 수구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그가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다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그 믿음 하나로 말하자면 그 반발 같은 것을 다 견뎌내면서 그가 개혁을 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자면 깊은 내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깊은 내면에서 그들이 개혁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자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왕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왕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들이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잘 살아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렇게 우상도 많이 없애고 산당도 없앤 것 같았지만 그들이 마음 근본 밑바탕은 변하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위로부터의 개혁은 형식을 바꿀 수는 있지만 심령, 각 개인의 심령을 바꾸기에는 참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왕이 나타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왕이 모든 제도를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뜯어 고치고자 하지만은 백성들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서 돌아서지 않으면 절대로 말하자면 영적인 이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도 물론 해당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사마리아인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크리스천들이 자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앙의 기준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개혁한 것을 보면 크리스천들이 도대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나의 영적인 이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사마리아인의 기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유배를 당했어요.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맞으면 침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삼다거나 아니면 조공을 바치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다가는 다른 이방 민족을 와서 살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에 나온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순종할 때는 이러하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은 너희들 코를 깰 것이며 너희들 입에 말하자면 재갈을 물려서라도 끌고 갈 것이다. 너희들이 살던 그 땅에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몸부치고 있던 그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사는데 딱 살게 됐는데 조금 있다가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를 보내셨는데 이 사자가 풀려 나와가지고 다 그 이방 민족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에 걸려 죽어야 되고 사자한테 물려 죽어야 되는가 하고는 본인들이 예언을 받아봤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에게 받아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 예언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지역의 신, 지금 북이스라엘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 신을 너희들이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화가 미친 거라고 자기들이 그걸 듣고서는 아수르 왕에게 청합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
그 신이 어떻게 자신을 경배를 하기를 원하고 그 신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한다고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보내요. 이 사람이 이제 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제 여호와의 그 법을 알고 경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당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 산당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신을 섬겨요. 말하자면 혼합 종교를 택한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이방 민족들이 혼합 종교를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야비하죠. 전염병에 안 걸리고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기 위해서 혼합 종교를 택한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야비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들 또한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적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혼합 종교를 택한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를 택하면서 열심히 외적으로는 예배드리고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아서 옛 삶을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러한 열심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열심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쁘시게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과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범이스라엘적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유월절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자고 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출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새롭게 출발해 보자는 것입니다. 출애굽 정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그걸로부터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탈출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하게 된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름으로 인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의 장자는 말하자면 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패스오버 했다는 것이죠. 넘어가셨는데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집안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게 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의미를 깨달은 히스기야 왕이 말하자면 우상 숭배를 전부 철폐하고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 크리스찬들도 또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말하자면 정당성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유월절이 의미가 첫 번째는 뭔가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이 뭐냐? 말하자면 죄의 종으로 떠나서 죄의 종살이를 하던 그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옛사람, 과거의 그 죄악의 종으로부터 살았었던 그 옛사람으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너희들 꼭 조심해야 된다고 당부를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지만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롯의 아내처럼 그대로 사망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정신 중 첫째는 무엇이냐? 죄의 종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하면서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유월절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유월절이 두 번째 의미는 뭔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땅을 돌아다닐 때 문에 피가 있는 집은 살게 되지만 피가 없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말하자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굽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은 그 집안의 장자는 죽음으로부터 건너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써지지 않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 집안의 문설주에 피 바른 집만 내가 건너뛰겠다 써지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든지 조건이 없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은 반드시 그 재앙이 건너뛰게 된다 하고 써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그 재앙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로 고개를 돌리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선한 사람이 있고 좀 더 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좀 파렴치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집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면은 그 집 장자를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은 그 집안에 죽음이 임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인한 인침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뭔가? 구원이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다 구원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6월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다 구원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안의 장자는 치지 않고 넘어간다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양 한 마리 잡아서 문에다가 피 바른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이것 가지고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문에 바른다고 해서 불치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문에 바르고 나면은 피비린내도 나고 파리도 끓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이유를 대면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문에다 피 바르니까 파를 잔뜩 끼어가지고 구더기 나던데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바르지 않았을 때 그 집안에 죽음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6월절을 통해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들, 이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그 예언 말씀이나 그러한 레마들이 도대체 뭔가?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딱 한 단어로 말하자면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반드시 사망하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 정신 중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첫 번째는 말하자면 애굽의 그 종살이, 죄의 종살이로부터 말하자면 자유케 하신, 건져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6월절 정신 중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집 밖으로 함부로 다니다가 애굽인으로 오해돼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사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이 집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해서 애굽인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걸 구별을 못했겠습니까?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도 구별 못하겠어요? 이 장자를 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인의 장자들은 다 쳤어요. 근데 애굽인들 중에 그 시대 애굽인들 중에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몇 초 차이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누가 장자인지 그 알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차라리 한꺼번에 애굽인들 다 죽여버리면 쉬운 일인데 그 중에서 한 집안에서 장자를 뽑아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절대로 밖으로 돌아다니지 마라. 함부로 밖에 있지 말라. 꼭 집안에 있어야 된다. 왜냐? 집안에 있어야만 구별되고 집 밖에 나가면 구별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뜻이 있습니다. 단지 그 뜻은 집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말은 너희들 애굽인과 너희 자신을 정확하게 구별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구별을 해라. 돌아다니지 마라. 철저하게 구별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애굽인으로 행세하면 유리할 것 같아서 애굽인 행세를 하고 또 간혹 히브리인으로 행세하면 유리할 것 같아서 히브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이렇게 카멜레온 같은 삶을 살지 마라.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아니면 바로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단다.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것이 유월절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세 번째 의미, 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만 이것이 가능한 법입니다. 구별된 삶은 순종할 때만이 가능하고 순종은 무조건적인 내 의지, 나를 부정할 때만이 그것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세운다거나 내 자존심, 내 교만이 일어서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왜 그것이 세상과 구별이 되는가? 왜 애굽과 구별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끼리 구별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원수처럼 확실하게 구별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빛과 어둠 반드시 구별되게끔 돼 있죠. 흑과 백도 구별되게 돼 있습니다. 선과 악도 구별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과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유월절을 그가 왜 지키고자 했는지 그 의미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의미는 죄의 종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자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이 고립되고 아마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말하자면 비웃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너는 왜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서 먹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구별된 자들을 분명히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토록 서둘러서 그 옛 생활을 청산하려 하느냐? 왜 우리하고 만남을 끊으려고 하느냐? 왜 예전까지는 우리하고 같이 다니다가 우리가 이 했던 행위나 만남에 대해서 네가 거부를 하느냐? 하고 그들은 우리 뒤에서 수군거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산의 진미가 이렇게도 넘쳐나는데 왜 쓴나물을 먹느냐고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즐기고 살아가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과 조롱과 그 고통을 받으려고 하냐고 반드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물을 거예요. 왜 그 발효도 되지 않는 누룩 없는 그 딱딱한 빵을 너는 먹으려고 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너 세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면
훨씬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네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손해를 감수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 빤히 알면서도 왜 손해를 보고 사느냐고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하는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날을 6월절이 정신으로 살으라고 했습니다. 1년 중에 6월절이 한 일정한 특정 기간에만 한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은 나날 매일매일이 6월절이다. 그 정신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자가 되라. 이 삶을 살 때 네 안에서 그때 진정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각자 안에 내가 그때 왕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정말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 내 안에 온전한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전에는 성전이라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했지만 온갖 세상적인 그 죄악과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었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6월절 정신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진정한 영원한 말하자면 전능한 그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때 제대로 좌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이 세상에 계속 흘러나간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안에 세상을 이긴 바로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삶, 그 사람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왔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는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됐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올라!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리.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